하루가 금방 갔죠. 저한테는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거 끝나면 집에 가니까. 사실은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두 시에 잤다가 아침에 한 9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또 거리도 있고 해서 생전 잘 일어나지 않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또 식곤증 때문에 또 제가 졸리는 느낌이 있지만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조 목사님께서 집에 가시면 피곤할 거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새로운 그 정보가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되게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새로운 거를 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거부해요. 이게 우리의 감정과 지식도 거부하지만 우리 몸도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죠.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어디 이제 좀 강의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처음 들어봤다 그런 어떤 반응을 많이 보여주세요.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새롭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들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이거 좀 어렵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습입니다. 복습.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내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도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한 학기 동안 이게 절대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강조했는데 시험 보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써요. 답변.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 어떤 성경의 그런 진리를 잘 깨닫는다는 게 참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수준이 강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굴 칭찬하는 겁니까? 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 오후 예배 세 번째 말씀은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 사실 이제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렇게 7장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생각들이 정리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 좀 더 근본으로 하면 인간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고학, 전체 물리학,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근원이 뭐냐, 이게 인간만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끊임없이 그 존재의 어떤 의미, 존재의 정의, 이거를 추구하는 존재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걸 굉장히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이 잘못 이해를 해서 가정도 파탄이 나고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사실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아주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웠습니다. 이제 11장을 통해서 진짜 사명이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주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거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종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종말은 끝이죠.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예.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혹은 기독교 역사관은 이 시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종말과 창조와 종말이 서로 밀접하게 상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후니까 조금 제가 시간에 좀 그래서 한 3분이 졸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안 졸고 있는 한은 조금, 그렇다 해서 제가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한두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걸 좀 창조와 종말이 어떻게 상관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DNA를 공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어요. 그걸 대리 통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니까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가 있고, 그 대리 통치를 통해서 땅을 충만하게 채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여 에덴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완성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플랜 B를 가동하십니다.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지만 그건 우리 다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타락한 후 하나님은 타락 전에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게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창조 회복의 역사고 에덴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2부 때 그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시스템 속에서 완성을 봐요. 다윗에서. 근데 다윗이 최종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요즘 말하면 왁구 잠깐만 일본 말이죠. 윤곽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아담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째 아담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둘째 아담. 그렇게 불려요. 바울이 그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에덴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아담의 역할을 회복하셨어요. 여기에 뭐다? 종말이다. 창조를 회복한 사건.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창조를 회복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다윗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 가나안 땅을 왜 주신 거예요? 에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종말적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종말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그림자로 이 종말적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반복은 없다. 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새로운 창조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면 인격을 수양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상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창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돌고 돌죠. 윤회, 하늘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역사관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끝은 종말이고 끝은 창조다. 근데 종말은 뭐냐면 이 창조를 해보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중에 불리우는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종말의 시대를 생각해 보셔요.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 11장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대인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건 타락한 거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건 성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주인에게 두렙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여관은 교회. 그 두렙돈은 헌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 쪼갠다. 막 쪼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좋은 이웃이 되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유이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지금 제가 두렙돈, 여관,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거,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 부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유가 이야기될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렵죠? 네. 비유인데 그 비유 안에 상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기는 비유예요. 비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뭐고 설명을 해줘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본문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메시지 안에 그 표현들을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두 증인 이야기 11장의 본문이 그 경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본문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독자들이 보면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두 증인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어렵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요?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 졸린데 머리에 또 쥐가 날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이전에 쓰던 강의안을 처음부터 다시 다 이렇게 점검하고 해서 아유 이것도 어려울까? 혹시 TMI 아니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7장 말씀이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에 합의된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두 증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예. 심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종말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종말 그러면 구원 또 심판. 지금 구원의 시대이고 심판의 시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이 세상에 함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겠죠. 심판 아래 있는데 마치 1세기의 7개 성도들처럼 요한이 그들에게 로마 제국 황제는 심판 아래 있어. 거기 앞에 무릎 꿇지 마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여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6번째 나팔 심판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짓던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이니까 자,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회개합니다. 그건 그 본문을 보면 다 나와요. 100%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심판했죠. 애굽을 심판했죠. 회개했다는 말 있어 없어요?
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회개를 목적으로 했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애굽을 심판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이방 그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고 괴롭혀요. 그러다가 그들이 막 부르짖어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때 구원해 주는 방법이 이방 족속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심판의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자, 그들을 심판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슨 심판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사탄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예. 그걸 요즘 많이 써요. 그 뭐죠? 육참골단? 예, 살을 주고 뼈를 찾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살점을 세상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탄이 심판받았다. 그리고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 그걸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9장 20절 21절 보시는 바와 같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이들이 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칫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리어 더 죄를 짓까?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맥이고요. 두 번째 문맥 되게 많은데 제가 딱 줄였어요. 두 개로. 11장 15절 여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여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이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굉장한 반전이죠.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을 불자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이 에피소드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증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촛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촛대다, 4절.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두 증인의 의미를 먼저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두 증인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여기 빼면 촛대는 교회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두 촛대다. 뭐 둘이라는 숫자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증인은 촛대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숫자가 여기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둘 촛대다,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증거가 성립되는 최소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셋이나 넷이나 다섯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증거가 성립되는 최소한의 숫자로서 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이 이제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면 증인이 둘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도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둘이 보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2명씩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뭘 먹여?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면 두 증인은 두 촛대라는 그 관계에 의해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11장의 이 본문은 교회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요. 예언. 여러분, 그 성경적인 언어 가운데 많이 오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오해되죠.
종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회복이다. 그렇죠?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혹은 에덴의 회복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 그러면 죄짓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용어를 오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오해하고 있는 성경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미리 예자다가 말씀 한자 쓰죠.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한다면 심판과 회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그 말씀 내용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거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물론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예언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말고사에 나오네요. 예언이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두 증인,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했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매주마다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언의 사역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60일. 이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되게 길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증거의 상징적 기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면 이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에요. 3년 만이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아까 안티오코스 4세 나왔었죠. 큰 환란 얘기할 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1260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으로서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봐야 두 증인이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했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증거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1260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는 늘 증거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라도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3년 반의 기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증거의 상징적 기간이다. 이건 중간고사에 나올 것 같아요. 잘 외우셨다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혹은 회개를 촉구할 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언의 사역의 목적으로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 1960년대에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대부흥가 중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격을 같이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두 감람나무는 이 구약을 또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자, 이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요 스가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왕은 누구?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이 스가랴서 말씀에서 대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누구다?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 두 증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자, 우리 같이 읽는 거는 졸음을 좀 쫓기 위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이 막 이렇게 쭉 떠오르고 있나요? 예,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두 감람나무를 또 가져오다가 거기에 이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그리고 또 5절 6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쭉 가져와서 또 두 증인에게 이렇게 덧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 왜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그 존재였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눕니다. 크게.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붙이면 시편을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그 어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 등장시키는 것은 두 증인이 구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감당했던 선지적 사역을 계승한다. 혹은 성취한다. 그런 의미를 부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네, 거기에 등장했던 두 인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삼각관계가 거기에 이제 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적 사역을 성취하시고 계승하신다. 예. 그런데 이 본문은 뭐냐면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싹 껴놓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누굴 위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가 있고 나서는 열매가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성도들의 부활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아침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유하게 행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성도들을 동참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감당했던 예언의 사역.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또 계승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해서 했던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취의 사역 또 그 계승의 위치에 교회를 싹 가져와요. 그래서 이 5절 6절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패턴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5절 6절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언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대적 세력과의 대립 관계예요. 모세는 누구랑 이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렇죠. 바로 왕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자, 이런 공통점을 두 증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두 증인은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
특별히 요한의 시대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황제와의 적대적 관계,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만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또 변화의 대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는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항상 양면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피곤해해요.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걸 여러 문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절부터 6절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는 종말의 시대에 왕적이며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공동체이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두 증인이요. (7절)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해요. 보시는 것처럼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무엇은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 두 증인이 증거를 다 마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1260일이 다 지났을 때 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죽인다. 어디서?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말 번역은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유적으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곳 어디예요? 흥미롭게도 이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구약에 보면 거룩한 도시였는데 어느 사이에 소돔과 애굽과 같은 악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선동해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왜 짐승은 두 증인을 죽였을까? 두 증인의 증거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증인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과 핍박은 필연적이다.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짐승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 이런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과 핍박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증거의 현장에서 고난은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니까 언젠가 공동교회가 다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증거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어느 시대든지 교회 공동체의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 당시 7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교회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당시 처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은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 공감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처럼 죽음은 아니지만 이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또 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죠.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두 주인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슬퍼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아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시체가 큰 손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시신을 잘 수습하고 장사 지내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사람의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냐면 저희 시체를 그냥 큰 성길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않아요. 장사 지내지 않아요. 도리어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누가 사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한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제가 죽을 때 누가 그럴까 봐 겁납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할 때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하고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조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더 돌면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두 선지자,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시체도 장사 지내지 않고 거기다가 또 선물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배옷 입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또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왜 서울역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복장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외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보면 좀 괴롭죠. 그런 괴로움 말고 그건 혐오를 주는, 그 혐오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 이제 집안에 청소하다 보면 손을 안 댔던 곳이 있었죠. 근데 햇빛이 쫙 들어와요. 손을 안 댔던 곳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청소했는데도 어느 날 햇빛이 딱 들어왔는데 먼지가 쌓여있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제가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허무해요. 이 걸레질까지 해야 되나? 열심히 그 진공청소기로 조금만 닦으면 좀 좋은데 걸레질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먼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해가 딱 비치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두 증인의 삶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추는 빛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야.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저 인물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인물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더 이상 나의 치부가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양심을 찌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세상을 좀 괴롭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야. 너무 이상적인가요?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거기에 부딪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간다.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까지는 고민을 했어요.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지.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도 부딪혀야죠. 말씀이니까. 네? 양심에 그 아픔이 있어야죠. 그걸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을 때가 있듯이 어쩌다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지. 확 은혜를 줘가지고 믿음이 막 생겨, 기쁨이 생겨. 그래서 내가 뭔가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십리까지 가줘. 후회할지언정.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돼요. 직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옆에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은 적어도 이 에피소드에서 두 증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그 괴로움 때문에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두 증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11절에 보면 부활을 합니다. 뭔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반이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반. 요 반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3일 후 딱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기간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지울까요?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사흘 후라고 하지 않고 사흘 반 후라고 했을까? 이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기간이 얼마예요?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수치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3일이죠. 조합을 딱 시킨 거예요. 3년 반, 3일. 이걸 조합을 시키면 뭐가 돼요? 3일 반이 돼요. 그러니까 증거의 기간은 어떤 기간? 고난의 기간. 그렇죠. 아까 엘리야와 모세가 악의 세력과의 대립관계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3년 반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일 수 있으나 이 3일의 기간은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간은 엘리야와 모세의 영광, 모세의 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죠. 영광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반대로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3일 반. 3일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장사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반과 3일을 비교하면 영광은 길고 고난은 짧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쨌든 3일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3년 반이라는 것과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시킨 거다. 정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됐다. 이것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러니까 마른 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여기 한번 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예수님의 승천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운송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구름이 함께 움직였어요. 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지금 예수님을 모델로 계속 삼고 있는 거죠. 죽음부터 해서 부활, 승천까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원수들도 구경했다. 이 번역이 이 상황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구경했다가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봤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을 물론 짐승이 죽였지만 두 증인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선물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기쁠 때 선물 주고 싶으시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막 주고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두 증인이 구름도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보게 된 거죠.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의 줄거리상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면 저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 잘 안 거예요. 자기들이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순간을 본 거예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는가 봐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행동을 했는가 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응의 방식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절묘한 보응의 방식입니다. 그 상은 밥상이죠. 유대인들이 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이 사람 내 편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증인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고 멍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네. 저들이 하나님의 편이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영광 중에 오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래요. 재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보응의 방식입니다. 12절 말씀, 증거의 사역을 하다가 온전히 감당하다가 다 마칠 때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 두 증인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해코지했던 원수들을 보응하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좀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 여러분 설교 요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언제 끝나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셨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남은 자들, 심판받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개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론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죠? 까먹었어. 그렇죠? 네, 괜찮아요. 뭐 다 그럴 수 있죠. 관전 포인트가 뭐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두 증인의 죽음을 무릅쓴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물론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죽음을 무릅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감으로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증인의 사역과 사역의 결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곱 교회 공동체가 종말의 시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세기에 요한의 시대의 상황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소수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오늘 말씀 사경의 주제,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물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죠. 맞습니까? 그래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는 없었어요.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1세기에 비교해 보면 오늘날이 더 쉬워요. 왜 그래요? 이 당시에는 독재 국가였습니다. 전제 군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걸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난, 핍박이 예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적어도 오늘날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옥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쉬웠던 시절은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종말의 시대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죠. 좀 미세먼지가 있어서 좀 김이 새고 있는데 어쨌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갔어요.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왜 그러나요? 다 이렇게 밖에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을 경험하시죠.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명은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